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소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니라. 아멘. 영적 병든 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이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나음을 잊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을 건넜다 그래요. 가나안을 건넜는데, 자, 가나안을 건너면 뭐 육적 몸이 죽은 거예요. 육적 몸이 죽고 영적으로 이제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돼. 내 말이 여기요 생명이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것은 이 세상 욕심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욕심에 끌려서 날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이 드는 것은 세상 욕심, 정욕 때문에 시험을 든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험 드는 건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 욕심 때문에 사건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해요. 영적으로 다 나병이 들었다고 말해요. 나병이 들으면 살이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는데 왜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만 장군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다,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구약에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왜 치료 안 해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요? 그 이면에는 뭔가가 하나님과 나 관계가 걸린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혈관에서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면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힌 것이 없으면 혈액순환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걸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이유 불문하고 잠언서에 보면 이유 없는 장상이 없다 그래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직 감사뿐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저는 생활 패턴이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감사해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란 원망 그런 자체가 생각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창조한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감사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병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프게 하기 위해서 병을 줍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 많은 나병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인데 그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소녀가 누구예요? 소녀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소녀의 희생이 없으면 나만 장군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그냥 영영이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마지막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 마지막.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나를 귀찮게 하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마지막. 하나님이 전령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제가 그런 일을 어디 하나님이 보내서 잘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가서 뭘 해요, 제가? 살려주는 거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낙담해갖고 푹 땅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맡기고 마귀한테 뺏기고 말아요? 마귀가 뺏어갔으니까 그 마귀한테 가가지고 뺏어오야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약 뺏어오지 못하면 영원히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몇 번을 줬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들이 치료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화를 내놨네. 자, 28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화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예수님이 얘기하는가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가 나. 우리에게도 당신 믿음이 없어. 그럼 화가 나야 안 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와가지고 당신 믿음이 없다네요. 자기는 자칭 믿음이 있대.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해야지.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환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걸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에 그릇이 되면 그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모든 걸 다 소화시키는 거야. 모든 걸 다 소화시켜. 용광로에 들어가면,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다 소화시켜요, 못 시켜요? 다 시켜.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다 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마음에 부담이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으로 녹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같은 연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단련해봐서 그때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품 하나를 만들어내도 테스트하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예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낼 때 그냥 만들어냅니까? 품질 검사를 딱 해가지고 나오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진정으로 네가 나의 사람이구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검증 받아야 안 받아? 검증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이런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검증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이 누구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인데 그 원수의 나라 장군을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근데 그 어린 소녀가 포로가 되었으니까 그거 어디까지 가요? 그 장군 집에까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그냥 가려면 안 받아줘.
소년이 전도하러 갔는데 문전박대 받아. 문전박대 받아야 안 받아? 아이, 감히 어디 와서 저번에 들어오려고 그래? 내쫓겨. 근데 포로로 잡혀갔은 게 그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왜 저가 여기 왔나? 근데 그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그 소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니까 그 나만 장군이 거기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장군이 끌려와.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근데 이스라엘 왕이 난리나. 어떻게 난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치료가 나한테 온다고 하는 거야? 그 소녀가 뭐야? 그 이스라엘 왕에게 뭐야?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선지자가. 나한테 보내라는 거야. 나한테. 할렐루야. 근데 선지자가 나와봐야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인가 45장에 하나님은 20개씩 안 계신 거죠. 근데 뭔 말이에요? 말씀만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네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안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한 장군에 그걸 던지는데 남한 장군이 뭐야? 아,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녀가 뭐라고 그래? 자, 열왕기야 가봐요. 열왕기야 5장 3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입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며 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의 마늘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에사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치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산해야 안 해? 계산 수학 문제. 우리 전수사님은 수학 선생했으니까 수학 계산 잘하겠지. 자, 우리가 계산을 잘한다. 계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씻으라는 건 뭐예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요단강물에 죽어요? 못 죽어? 요단강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물에 가서 씻으라면 네가 죽어야 하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 당신 시험에 들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자기 내려올 거야 안 내려올 거야? 사람들이 자기 좋은 거 내려놔야 안 내려놔? 안 내려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뭐예요? 자,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요단강물을 씻으라고. 11절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은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착각 속에 빠져 있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안 해. 뭘 봐요? 자기 죽으라는 거야. 네가 엎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대접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좀 해놓으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선지자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왜?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왜 쳐다보지도 않을까? 그에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 나 보지도 않는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치료받으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할렐루야. 나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할렐루야. 뭐예요? 무슨 말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당신이 큰 일을 행하지 않겠나이까. 당신이 들었을 거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7번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기에 물 끓어야 안 끓어? 그냥 씻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너희들이 발을 씻겨주고 온몸을 깨끗이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발을 씻겼으면 온몸이 깨끗하고 해야 안 해요. 할렐루야. 그 발을 씻겠다는 건 뭐예요? 요단강물에 씻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요단강물에 씻어져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발을 씻었으면 깨끗이 씻은 거예요. 예수님이 씻었다면 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낳았다면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7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7수니까 0이 있잖아요. 7영. 그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내가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말 한마디,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원수의 나라 장군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말도 잘 들어. 어린 소녀 말이야. 누구의 전령이에요?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회장을 찾아갔어. 회장을 찾아갔는데 가서 전도를 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일본 야쿠자 가가지고 그 야쿠자 깡패 대장이 전도해가지고 자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제점이 가서 한 번 가갔어요. 한 번 갔어요.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근데 그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막 목사님 가면 오야봉이라고 그래. 우리 오야봉 오셨어요? 아니 그냥 호텔도 최고의 호텔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아주 그냥 모시는 것도 최고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박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건하면 우리가 가서 원수의 나라 장군도 무너지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원수의 사람이 원수의 사람.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일을 단적으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전하고 보는 거 전하고. 일단 던지고 봐요.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낚싯바늘 던져야 안 던져? 어떤 잡히고 어떤 안 잡히고. 그 사람들이 고민합니까? 낚시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 예수 믿으면서 고민을 하고 모르고 있어? 기도해서 응답 안 하면 고민해. 원망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 베드로를 보잖아요. 베드로.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니까 잡혀요 안 잡혀요? 우리도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씻으니까 낫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구나. 다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만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한 사람도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잘할까요? 여러분들 순종의 삶을 살아요? 아니면 사건만 생기면 여러분의 의견이 나오고 여러분의 감정이 나오고 동정 애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까? 교회 안에 동정 애정이 인정이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동정, 애정, 인정이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가. 그 조카는 어디를 향해 가? 어디를 형아가 조카는 갑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갑니까? 동정, 애정, 인정이 그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만 바라? 신앙의 대상이라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승리하는 거고 그래야 축복받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은 길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동정 따라서 그래 좋아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강? 이방인의 나라 강도 더 좋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더 좋아. 그런데 거기에는 치료의 강이 될 수 있어요, 없어? 치료의 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끌어오는 거 요단강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야. 요단강은 우리 노래는 잘해. 요단강 건너자. 근데 요단강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사람 건넜잖아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도 그 내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쳤어요, 안 쳤어? 그거 한번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이다?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자기 정과 육이 다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치료가 안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순전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고 치료가 됐다는 것은 치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했던 모든 공로는 다 떠나가 버려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공로로만 네가 치료가 됐는데 그 치료한 것이 뭐예요? 나병이 치료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가봐요. 레위기 14장 2절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를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진찰할지니 그 한장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질거 우슬줄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것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우슬줄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사례에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의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 밀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불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3분의 섞은 소자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 정결에 가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14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섞은 제물로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뭘 바르래요? 피를 바라. 그러면 이 피가 누가 새가 죽었잖아. 희생했잖아. 자, 이 희생의 피라는 거예요. 소녀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남한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녀가 왜 하필 남한 포로로 잡혀가서 원망했다는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 당당하게 남한 장군에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남한 장군 치료받으라고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들이 안 됐다고 원망하는 자가 돼요? 가서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반드시 그것도 누구의 희생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 그래서 소녀의 희생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병이 치료된다는 건 그냥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가 발라야, 피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희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살려면 반드시 희생의 피가 따라야 되는데 그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가봐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여했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의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남한 장군이 자기의 공로로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의 공로로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의 공로로 치료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하 이제 신은 이스라엘 신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하네. 자, 원수의 나라 장군이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전령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원수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때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어린 소녀가 담대하게 가서 왕의 장군, 그 원수의 나라 왕의 장군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뭐야? 남한 장군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기쁜 소식. 여러분들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래. 영의 이야기를 하면. 육적으로 자기가 말씀을 풀어서 알기는 잘해. 그래서 육적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 율법을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 왜? 선악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알아들어. 근데 영적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니까 그 말이 영이에요. 영은 푸념하니까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피를 발라요? 왜 피를 발라?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가봐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무슨 역사?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성님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게? 아버지께 드려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서 5장 2절 예수님이 아버지께 생축으로 드려진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아버지께 드리는 생축으로 드려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었어요. 제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환경이 안 좋은 데로 보냈어. 그러면 나는 왜 환경이 안 좋은 데로 보냈습니까? 그럽니까? 제물인데? 이삭이 제물이 되었는데 아버지께 반문했어야 그랬어. 화냈어야 안 했어요. 제물은 말이 없는 게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이 안 나. 용각수 하는 소리는 안 나지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가. 자기가 가루, 소재가 되었으니 가루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제물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훈련받을 때 그걸 알았어요. 네가 누군데 나한테 따지냐. 왜? 연단 받는데 그냥 나를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밤 10시, 12시만 되면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 12시만 되면 가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뭐 문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래. 왜? 12시만 되면 와서 그러고 예배 아침에 가니까. 응? 문짝도 없는데. 뭐 가는 게 어딨어. 장판 그거 뭐 떨어진 거 주워다가 거기다 해놓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낮에 와서 보는가 봐. 그게 본 게 미친놈이지. 나를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해. 그럼 뭐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십니까? 내 친구를 동네 친구를 만나는데 나를 보고 그냥 지나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왜? 미친놈이냐. 미친놈이라고들 해. 어떤 집사님이 만났는데 사장님 미친놈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이것은 그냥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내 말만 의지하고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미워서 그래요? 순종하는 거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봐야 안 봐요. 환경을 봐야 안 봐요. 오직 그 말에 순종하나 안 나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소유가 누구예요? 이제는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핏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샀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욕심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말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래 다. 근데 동정 애정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동정 애정 인정에 끌려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노아 방주를 지니까 동정 애정 인정에 끌려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우리가 친구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 많이. 그래서 말세에는 어떤 사람? 말세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물에 7번을 씻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피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여기 요단강을 건널 때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건너게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너희의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냐.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몇이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나만이 요단강물에 씻겨서 어린아이와 같이 됐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잖아 오히려 도리어.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 내가 믿음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이 없다고냐.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 있어요 없어 믿음이? 안 이루어지면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데려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살게 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나만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암흑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흑시대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말을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한 거래요. 오늘 가봐요. 본문에 가봐요.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서 치료해 주시는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사서 살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이름 7번씩 이름 뭐이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동정, 애정, 인정이 끌려서 살지 말고 아브라함이 조카와 같이 동행했지만 길이 갈라져.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좋은 데를 쫓아가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아브라함은 사는 길로 가고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 고린도전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동정 애정에 인정이 끌리지 말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 축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는 영적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다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졌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안목이 있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